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22일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간 월요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가 오늘 살아낼 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가운데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숙고해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세의 결혼에 관한 그 가상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께 대한 사두개인들의 그와 같은 신학적인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려는 아주 불의한 의도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를 위해 자손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둘째와 셋째 형제에게 일어났고 결국에는 7째 형제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게 됐습니다. 7사람이 다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인은 부활 때에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일처 다부제를 허용했던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했고 또 그들 모두에게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7명의 남자 중에 누구를 남편으로 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주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명쾌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크게 2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둘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3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후에 현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마치 천사들과 같이 변모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예로 드신 것은 결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겪는 출생과 출산, 또 성장의 과정,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로 맺어진 결혼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사로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출생하고 출산할 필요가 없고 성장하거나 죽지도 않게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지 않고 이삭이 살아있지 않고 야곱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매일 성경 묵상집의 해설 부분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천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쾌한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다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질에 관해서,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참 좋으신 선생님이시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믿음을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청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신비는 이 세상에서의 이성과 경험으로 온전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의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희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11구역의 이금순 명예권사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후에 장례도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장례 일정은 오전 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정신비전센터의 완공과 다음 세대의 부흥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앞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우리 이금순 명예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평안과 정말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족들,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그러나 시대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우들, 아파함에 통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신비전센터가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돋움하도록 비상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죽음 저 너머에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있사오니 함께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금수 명예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알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장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정신비전센터의 완공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함께 입당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